하나님, 이들이 지금 행동으로 한 고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묵상으로 한 고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걸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며, 이들이 묵상하며 했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작은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안에 진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내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하는 자 입술과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이죠. 1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그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딱 한 장으로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것도 아니어서 빌레몬서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상상해 봅시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전체 스토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렇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위기로 보기에는 조금 더 상상력을 더하자면 분위기로 보기에는 잠깐만요. 여기 뒤에 세 분 가운데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종원이가 한 손만 들어봐 줄래요? 네, 정원이랑 금연이도 가운데로 오세요. 네. 네. 거기 본사님 자리여서 자꾸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어린데. 네. 빌레몬 얘기를 해보자. 이분은 로마에서 아마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왜냐면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되게 유력자였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한 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죠? 도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노예제도도 없고 노예가 도망간다는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노예가 도망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노예가 노예로서 지녀야 되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쵸? 그리고 노예가 도망했다고 하면요, 아, 그 사람이 이제야 세상에 학습된 틀을 깨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았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 노예의 도망, 잘한 일,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도망한다라고 하는 건요, 심각한 배신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왜요? 주인이 이 노예가 도망한다는 건 주인이 이 노예를 믿고 조금 자유로운 환경과 여건을 이 사람들에게 조성해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근데 주인의 신뢰감을 무시하고 내가 돌봐줬던 주인의, 믿어줬던 주인의 신뢰감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사회적인 심각한 명성의 상처, 그 집에서 노예가 도망하면 되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사회적인 심각한 명예의 상처와 경제적 손상을 주면서도 가버리는 것, 누구만을 생각해서 자기 이해관계만 생각해서 가버리는 행동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을 규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쁜 행동을 규정했냐면 도망노예가 잡히면 곧장 죽여도 되는, 왜요? 사회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반역적인 의미까지 가졌기 때문에 곧장 죽여도 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나쁜 행동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빌레몬으로서는 자기의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도망한 거에 대해서 뭘 느꼈겠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죠. 뭘 느꼈겠어요? 경제적인 손상에 대한 타격,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전에, 이 오네시모가 그 전에 일정한 빚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도망간 거에 대한 일정한 경제적인 타격을 또 받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얼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네시모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뭘 들고 찾아왔어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바울이 누구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서 그분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하나 들고 딱 찾아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오네시모를, 이 종을 너희 가운데 이제 잘못된 것에서 평가하지 말고 자유하게 해주며 모든 이제까지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줘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빌레몬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되게 늙었을 때거든요.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냥 가서 바울을 되게 잘해줬나 봐. 바울한테 점수를 딴 거지. 그럼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오네시모 아니 이 빌레몬 느낌 괜찮을까요? 반대 경우를 상상해보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종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질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종은 뭐가 없습니까? 종은 노동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거. 밥만 주고 재워만 주고 일만 시킨다는 건요. 삶에 대한 열정을 깡그리 말살시킵니다. 그쵸? 여러분 좀 어려운 직장에 다니시는 기본적인 그래도 내 일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기반적인 동기부여가 뭡니까? 일이 가치 있는 일 이런 것들조차 없다면 일단은 찍히는 그쵸? 월급으로 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건데 노예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일에 대한 통전성과 창의력을 가질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잘해봐야 주인이나 잘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의미부여는 어려워요. 의미부여도 어려운데 보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쵸? 상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 그 다음에 부자유한 상태. 압제적인 상황. 자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나는 이 종으로의 삶을 반드시 떨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어요. 물론 주인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는 것이 주인에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비하면 빌레몬이 받는 그 사소한 타격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으로서의 내 삶이 어떤데 지금 그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소한 경제적인 타격이나 기분 따위를 생각하겠습니까? 오네시모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잘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네시모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고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빌레몬과는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도 내가 다시는 부딪히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만났네요. 그분이 예수를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종의 삶과는 수준이라는 삶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떤 삶이에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을 섬기면서 내 인생에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 그렇죠? 내가 무의미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되게 자연스러운 한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날도 바울이랑 밥을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가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가. 근데 이렇게 밥을 먹다가 바울이 물어봤겠죠. 근데 너는 원래 탈출로에 알았다는 건 알았으니까. 근데 원래 주인이 누구였니? 어느 지역에 있었어?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아 그래? 나 그 동네 아는 사람 좀 있는데. 누구네 종이었니? 빌레몬이요. 나 빌레몬이랑 친한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인맥이 넓은 거야? 왜 빌레몬을 알아?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제자래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잘못 걸렸죠. 그리고 넘어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탈출 노예가 주인을 다시 만난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죽지 않아도요 다시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도 굉장히 험악한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00번 양보해도 자기가 준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서 자기 보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주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값을 갚아야. 그럼 네가 얼마짜리 노예니까 그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가 지금 빚이 얼마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관대해도. 원래는 죽이는 건데. 그리고 착한 사람이면 다시 종으로 삼는 건데. 진짜 착한 사람이면 돈을 내는 정도인 건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속도 모르고 그래? 그럼 너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빌레몬 한번 만나고 와.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원래 자유자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종은 없잖아요. 내가 원래 자유자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건데 굳이 내가 그 옛 상전이었던 이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꼭 니네들이 화해안으로 봐야겠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네시모의 속은 속이었을까요? 근데 이 바울 할아버지는 이때는 할아버지였어요. 왜 바울 할아버지는 여러 사람 귀찮게 하는 겁니까? 빌레몬은 잊고 살았는데 다시 열받아야 되고 오네시모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내 인생이 이미 끝난 일인데 그 일을 다시 돌아가서 해결하라고 하고 계시니. 세 번째, 바울의 입장을 봅시다.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도 알고 빌레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네시모도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규정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탈출로에로 규정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어떤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빌레몬도 보니까 빌레몬도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 처지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내면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리고 사람을 신앙으로 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만나게만 해준다면 이들이 종으로서, 탈출로에로서, 옛 주인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지난날의 상처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서 서로 건강한 관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두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만남이 어땠을까? 우리는 편지로만 받아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하는 장면은 심지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상정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만났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이 구절들을 읽으면, 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 젠장. 난 얘 때문에 상처가 많고 얘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탈출로였는데 편지를 들고 와서는 나를 용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시킨 사람이 바울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레몬이 억지로 그래. 그런 허브 있잖아. 어깨는 닿는데 배는 안 닿는. 나 너 용서했다. 가, 이제 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래. 안 죽여서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바울 편지가 세긴 세구나. 바울한테 꼼짝도 못하네. 다행이다. 그리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이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빌레몬이 종을 종으로 보지 않고, 탈출자를 탈출자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의 과거의 관계로 나를 보지 않고, 나는 내 인생에 이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어졌는데 너도 그걸 갖고 있구나. 와, 대단하다. 하나님은 대단하다. 인생은.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이 바울이 지금 나에게 빌레몬 대신에 하는 거라고 불러주죠. 그럼 네가 하는 일이 내가 너에게 단지 종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단지 주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도 없는 것인데 네가 하는 일이 나의 덕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내가 너무 감동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네시모도 이제 내가 적으로 만났던,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났던, 내가 상처로 만났던, 그렇게 기억됐던 사람이 이젠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그 사람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 느껴지는 연대감, 풍요로움, 그 얘기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사건, 이 바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가치가 이해되십니까? 나만 덥나? 좀 덥지 않아요? 에어컨 틀까요? 창문 닫고 에어컨 좀 켜도 돼요. 이 장면의 가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에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주인은 내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의 관점은 열등해 보이는, 그쵸? 내가 이제까지 관점에서는 열등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널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내게 이제까지 주었던 모든 피해를 용서하고, 그쵸? 그리고 종이었던 그 사람은, 저 사람 나를 압제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나를 억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옛날에 종이었던 시절이 떠올라서 내가 다시 사람이 되는 분으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나를 압제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너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맞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런 게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런 비슷한 전망을 보였던 역사적인 뷰가 킹 목사님이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죠? 내겐 꿈이 있습니다. 붉은 미시시피 언덕에서 그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과 노예의 자녀들이 함께 마주 앉아 식사의 떡을 나누며 형제를 쌓아가는 나라를 나는 꿈꿉니다.
이 사막의 폭염 같은, 이 불의와 압제가 사막의 폭염같이 가득한 이 땅에서, 이 미시시피에서 이제는 오아시스 같은 공의와 화평이 넘쳐나는 시대를 꿈꿉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그 피부색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킴 목사의 설교는 세 가지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전망입니다. 뭐예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게 아니에요. 두 아이들이, 백인과 흑인 두 아이들이 다시 형제를 쌓는 사랑이 되는 걸 꿈꿉니다. 두 번째, 공의의 전망입니다. 이제까지 차별이 합법인 것처럼, 차별이 맞는 것인 것처럼 얘기됐던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다는 가치가 세워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무슨 세상을 꿈꾸니까? 인간, 휴머니즘의 세상을 꿈꿉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꿈꿔요. 그쵸?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거꾸로 되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기준이 되어서 이제 사람이 사람됨 아닌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의 세상이 이 킴 목사가 꿈꿨던 전망입니다. 우리 전망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전망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오네시모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종과 상전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시선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는 종인의 상전의 노예제도라고 하는 그 불의가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존경하는 공의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형제가 네가 이 오네시모가 가면 형제로서 뜨겁게 사랑을 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형제가 다시 쌓여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킹 목사가 전망했던 게 이미 2000년 전에 이 집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장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가치입니다. 빌레몬서는 새로운 교리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요. 여기에서 멋있는 구절이 담겨있진 않으면요. 여기에서 아주 화려한 장면 하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초대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종과 상전이 형제가 되던 교회였어요. 사회적 가치가 무시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가 상식이 되어서 이제 이 로마라는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건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치가 구성되던 사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사회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환상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환상이 무엇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우리 어릴 때 이거 찬양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천국 가면 사자랑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자랑 어린 양이 같이 놀건 안 놀건 그게 우리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정글의 법칙 보면 여자들도 독사 그냥 잡던데 그런 된다고 대안적인 세상이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사자와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빌레몬이 사자이고 오네시모가 어린 양 아닙니까? 여기서 오네시모가 어린 양이고 빌레몬이 독사가 아닌가요? 노예의 주인과 노예는 서로 상극입니다. 화합될 수 없는 관계예요. 대립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상처 주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대립이 항상 있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2000년 전 이 가정집 한 군데서 바로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던 이 이사의 환상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나서 세상의 끝장이 나야 그 다음에 사자랑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은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킴 목사의 전망이고 바울의 환상이며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루었던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지나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이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의 로마 시대나 몇십 년이 지난 그 킴 목사의 옛날의 미국보다 훨씬 더 진보하고 진화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머리 스타일과 우리의 옷과 우리가 하는 더 독특한 음식들과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사용하고 있는 이 문명의 기기들이 우리한테 그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갖고 있었고 마틴 루터 킹이 꿈꿨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으로 평가받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으로 평가받지 않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라봐야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돼 그 또한 사람이라고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이 마틴 루터 킹의 환상이며 빌레몬의 현실이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어떤 사회적 계층이나 계급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그 사람이 했던 일이나 그 사람과 나에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다라는 것이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 얘기하고 있는 환상과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같은 붉은 언덕에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형제를 쌓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좀 멀리 가볼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유한 아이들은 사립을 다니고 부유하지 않은 아이들은 공립을 다닙니다. 그 아이들은 뺑뺑이를 어떻게 돌린다 해도 한 번도 만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다른 삶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강남 스타일이 하도 뜨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경외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노래의 독특한 가치 중에 하나는 묘한 비웃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담겨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추구. 우리도 강남인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200m만 나가면 강남에서 벗어나는데 여기도 강남이래요. 강남시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 그 지역이 아닌 사람들, 어떤 학벌, 그 학벌이 아닌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은 샌델이 얘기한 대로 같은 동일선상에서 서 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요즘에 이슈,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슬람을 멸시한 영화를 만든 건 되게 평균 이하의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사를 죽이는 건 더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일본이 어떠한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건 굉장히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건 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보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때 그래도 사람이면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상식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었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지역과 나라에서 그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 생각은 더 넓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짐에 심취해서 나는 너무나 맞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틀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행동은 마땅하다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세상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는 분노와 살이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전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분노를 여러분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범죄하면 죽여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면 되는 것입니까? 능지처참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란처럼 땅에 묻어놓고 돌을 던지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어느 시점부터 분노로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전 범죄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갱신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치 대형교회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해체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분열적입니다. 너무 거대한 얘기죠. 우리 일생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이 사람의 라인과 저 사람의 라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람들이 알아주는 상장회사, 그저 그런 회사, 혹은 그렇지도 못한 회사.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서만 그 사람을 바라야 된다는 게 마틴 루터 킹의 견해이고 이미 빌레몬이 이루었던 것인데 우리는 어느 점에서 그 사람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단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블랭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보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기에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나에게 잘해주는가 잘해주지 않는가,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부모가 자식을 부모를, 부모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에게 서포트하지 못하는가, 왜 부모는 이런 식의 문화로 나를 대하는가, 왜 아이는 이것밖에 공부를 못하는가, 왜 이 아이는 나한테 이런 식의 문화로 나를 대하는가. 우리는 진보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보와 퇴보라는 단어, 이 빌레몬이 얘기했던,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던 화합의 단어, 우리는 이것이 너무 뉴스에나 나오는 것 같고 멀리 있는 얘기 같아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의 스트레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에게 욕먹으려고 살아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한 이유는 누군가를 욕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욕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치를 욕하는 것이나, 그것을 경제를 욕하는 것이나, 지도자를 욕하는 것이나, 상사를 욕하는 것이나, 부모를 욕하는 것이나, 애인을 욕하는 것이나, 친구를 욕하는 것이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그 기준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나를 욕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왜 뭔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가 왜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은 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의 해방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갱신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정권에 들어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정치운동을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빌레몬처럼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빌레몬은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한 사람의 노예,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많은 변화들을 그 전문가들이 해나가셔야겠지만 종교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종교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세상에 바꾸는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법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 오네시모 같을 수 있었다면, 이 빌레몬 같을 수 있었다면,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 이들 같을 수 있었다면 로마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 교회는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때 노예 해방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로마가 있기도 수백 년 전에 대단한 왕조의 새로운 황제가 모든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외쳤습니다. 페르시아 원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황제가 한 일입니다. 권위로 한 일이고 권세로 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위로부터 바뀌는 게 아닙니다. 킹 목사가 그래도 미국을 바꿀 수 있었던 건 위가 아니고 아래로부터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만큼 갈 수 있는 건 만델라가 아래로부터 바꿨기 때문입니다. 왕의 칙령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충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킹의 전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노예 해방, 우리는 그냥 쉽게 됐지만 우리의 조상을 저들이 동물처럼 끌고 왔고 개처럼 부렸고 사람 취급 안 하고 학대했고 죽이고 강간하고 폭력하고 우리를 그렇게 한 시간들이,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흑인이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쌓이고 원망이 쌓였는데 거기서 말콤 같은 사람은, 그래서 백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킹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꿈꾸는 건 이 두 아이들이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전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전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떤 문명의 길을 사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류사에서 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한국 사람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인지 우리는 몸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친 것에,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에, 위안부 문제 우리가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그게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이 힘이 세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센징이라고 부르고 열등하게 대하고 사람이 아닌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역사로서 배운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야 인류가 겸손을 회복해서 인권을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족주의가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보편인류적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세계 시민의식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가치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욕먹고 욕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소비하는 그 어리석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욕하는 입장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먹는 입장에 자유 설 때 힘들다가 욕하는 입장에 자유 서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도, 내가 욕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내가 종으로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상전으로서 억압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끄러운 삶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 사람과 사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며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 가장 많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것을 향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누가 했던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가치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상처 주는 방식으로 관계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꿈을 꿉니다. 킹이 꿈을 꾼 거죠. 회복될 수 있다, 화해될 수 있다 라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꿈을 꿉니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꿈을 꾸셔야 돼요. 난 인류의 진보 속에 있지, 인류의 퇴보 속에 있지 않겠다. 인간 가치를 불신하고 인간 가치를 혐오하는, 인간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인류 정신에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내가 꿈꾸는 세상이고, 인류에게 선물 같은 세상이고,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삶의 현장에, 이 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 얘기를 다 한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정을 바꾸셔야 돼요.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미 한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릴 때는 되게 순진합니다. 순진하다는 게 뭐죠?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사람을 규정하냐면요, 두 가지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어릴 때 사람을 규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게 되게 순수하다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수한 거 아니면 되게 악한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규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안 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 다 필요 없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애면 좋은 애.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애면 좋은 애. 나랑 잘 맞는 애면 좋은 애. 하루 놀아봤는데 농담이 딱딱 맞아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딱 치면 딱 오고 딱 치면 딱 올 때, 야, 이 코드가 맞을 때 이거 죽인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얘는 나한테 되게 잘해줘. 챙겨주고 연락해주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초딩들이 하는 거고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규정할 때 뭘로 규정해요?
이 사람이 딴 데서 어떤 사람인지 필요 없어요. 어떤 인생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는지 다 필요 없어. 사람으로서의 가치 그런 것도 아니고 얘가 나한테 되게 잘해야 돼. 그런데 나랑 잘 맞아야 돼. 그럼 얘가 세상에 제일 좋은 애야. 일반적으로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그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방식이에요. 쟤는 누구니? 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애예요. 쟤는 누구야? 나랑 잘 안 맞는 애죠. 제일 좋은 애 누구예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잘 맞는 애 1등. 두 번째, 2등은 누구예요? 잘해주기만 하는데 잘 안 맞는 애. 혹은 잘 맞긴 한데 잘해주지 않는 애 2등. 3등은 누구예요?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잘 맞지도 않는 게 잘해주지도 않는 애. 걔는 어떤 애예요? 나한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결국 패거리 문화가 된다는 거 아시죠? 결국 그 몇 가지 패거리들이 서로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 아시죠? 왜요?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겠죠? 그쵸? 눈에 거슬리는데 나랑 같이 거슬려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얘네들 원래 나랑 잘 맞으니까. 그쵸?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되게 합리화시켜주겠죠? 정당화시켜주겠죠? 그렇게 서로의 정당화가 강해질 때 어느 점에서 크게 충돌하겠죠? 그리고 센 놈이 이기겠죠? 비참한 세상.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이 좀 사회화되면 뭘로 규정합니까? 이거 막 다 넣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을 규정합니다. 그쵸? 외모. 어릴 때, 10대 때 외모죠. 그쵸? 외모랑 공부 잘하는 거. 그쵸? 중고등 가면 이런 거 하죠. 대학교 들어가면 여전히 학교, 스펙, 차, 집. 취업하면 직장이 최고죠. 그 사람 규정하는 게 50%는 직장이에요. 이러다가 어디 다니 그래?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뭔가 심오한 게 얘한테 있을 거야. 차, 부모, 집. 결혼하면 여자들은 집입니다. 단순히 여자들은 집이에요. 집들이 하는데 식당에서 만나면요 집이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남자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정적인 여유, 내가 했던 해외여행, 내가 갖고 있는 백, 그런 것들 다양하죠. 말할 수 없죠. 좀 사회화되면 이거 하나하나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교, 어떤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능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죠. 뭐로 봐요? 그 사람의 피부색으로 봅니다. 그것이 피부색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 피부색으로 그 사람 평가해요. 세 번째, 영악해지면 진영의 논리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진영과 세력. 저 사람은 전라도, 나는 경상도. 저 사람은 진보, 나는 보수. 우리는 누구 라인, 쟤는 누구 라인. 그렇잖아요? 저 공과 다닐 때 보면 교수님들 두 가지 라인 있는 거 아시죠? 공과에도 있어요. 서울대파, 연대파. 달라요.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법을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있습니다. 라인, 영역이. 뭘로 평가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걸 평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나한테 잘해주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어디 속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소속감은요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쵸? 사람과 사람들을 서로 대하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영악해지면 이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 뭔가 내적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환상을 갖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규정의 기준이 뭐예요? 영역이에요. 진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잘하죠. 기독교인들은 그거 잘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잘해줍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잘해줘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잘해주고 길에서 만나면 걔는 걔가 아니야. 그렇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나이스합니다. 왜? 진영에 놀리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 사람이고.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가나 들어오시나 한결같이. 이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하듯 교회에서 하는 거. 이중적이지 않죠. 우리는 최소한 진솔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초딩 때 하던 거, 중고등학교, 대학교, 취업해서 하던 거, 그리고 세상 좀 살아보니까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능력과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역으로 되는 거, 진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라인 얘기하면서 영역 따지는 거. 사람이 사람을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피부색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노예제도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무엇을 보는 방식. 그것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꿔야 됩니까?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규정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규정할 때, 내가 우리를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해야 돼요? 나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핵심 규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 어떨 수도 있어요. 나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못해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규정이라는 건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핵심, 제일 가운데 두는, 제일 바닥에 두는 핵심은 사람은 무조건 신자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교인과 교인 아닌 데를 나누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심의 규정이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자 하는 열망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에게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맨 먼저는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으로서 저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그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쟨 도망간 종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어요. 압제했던 상전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준이 지나가야 사실 이 얘기가 가능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설교를 붙잡고 있어요. 하라고 마음에 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왜?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는데 잘. 그 다음 얘기를 해봐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하여튼 마음에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부담만 져요. 이게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킹이한 사람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을 왜 그딴 식으로 규정합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마치 나를 함부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막연히 잘 지내야 된다는 묘한 죄책감과 부담감만 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당장 가서 그걸 시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장 가서 그걸 흉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딱 누가 떠올랐어요. 나 직장에서 나 괴롭히는 애. 내가 싫어하는 애. 그럼 걔랑 잘 지내야 되나? 내가 이 설교를 들고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내일 걔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걔한테 가서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일 분명히 상처받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대하세요. 정말 저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내일도 그렇게 대하셔도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건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이 규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나 자신은 아닙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함이나, 여러분들의 소유나,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나,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나, 혹은 내가 소속된 어떤 영역과 진영으로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그 불안감과 그 자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킹의 환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의 환상으로 갈 수 없어요. 바로의 환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새롭게 규정하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은 설교를 쭉 한 이후에 이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난 휴머니티. 난 인격. 난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다면요. 그 규정을 통한 자유를 체험했을 때, 그 규정을 통한 자부심을 체험했을 때, 그 규정을 통한 기쁨을 체험했을 때, 그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자기 규정에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종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상전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상전이 아닙니다.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것으로만 나를 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양쪽에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부정의 규정, 어떤 상처,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취약함으로 자기를 규정합니다. 어떤 능력, 어떤 소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뷰로 자기를 규정합니다. 그럼 규정되지 않을 때 불안감보다 무엇인가로 자기를 규정할 때 사람은 약간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게 진통제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죠. 네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 20대 때 제가 소설가를 꿈꿀 때 저한테 재능은 저한테 모든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거 뭐라고 하면요, 그날 술 먹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고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이 화가 나고 막. 내가 이게 좀 잘 돼서 교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너는 이런 발상은 진짜 뭐 이러지 않고 그날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불안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기 재능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재능이죠. 내 인생이 한때 있다가 사라진 내 재능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인간성이 내 자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되게 아름다운 효과를 만듭니다. 무슨 효과를 만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규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뭐가 생겨요? 공감대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돈 많은 사람을 규정하잖아요? 그럼 나랑 돈 비슷하게 있는 사람은 공감대가 생겨요. 돈 너무 많은 사람은 더 너무 많은 사람 싫어요. 비슷하게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공감대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생겨요. 근데요, 내가 사람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과 공감대가 생깁니다. 그 여러분들 자유하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 킹의 비전으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것을 여러분들 오네시모의 비전으로 가져가게 해주는 거예요. 규정을 바꾸시고. 세 번째, 내가 여기서부터 이 내가 욕하고 욕먹는 삶, 싸우고 싸움받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대상을 정하십시오. 대상을 정하세요. 규정이 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이 되신 만큼, 하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너무 힘든 상대 잡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힘든 상대 잡지 마시고.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직장 상사랑 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떤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랑은 맨 마지막에 화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얘기만 들으면 꼭 그 사람이랑 먼저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사람이랑 먼저 용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이건 법은 아니지만 좀 나중에 하세요. 맨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 맞는 대상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얘랑은 안 좋은 관계 있어요. 오네시모랑 빌레몬 같은. 근데 얘랑은 좋은 관계. 근데 내가 얘랑 좋은 관계인 이유가 얘가 나를 잘해줘서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부터 바꾸셔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얘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지금까지 나를 잘해줘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제까지 얘가 나를 잘해줘서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사람으로서 아끼는. 얘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취향과 성향 이런 게 아니라 얘라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한 것처럼 이 친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느껴가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게 생겨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나랑 별 관심 없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심지어 저런 원수까지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바운더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스타트를 어디서 하실지 결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담론이에요. 무슨 세계 정세를 얘기하는 것처럼
국제사회 평화를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문을 읽고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인류 보편성을 획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획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왜 인류 공동회를 지키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막상 내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싸우는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욕하고 욕먹는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과 그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욕하고 욕먹는 관계가 현저하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빌레몬과 여러분들 오네시모를 찾으셔야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쉬운 사람부터 하십시오. 가까운 사람부터 하세요. 좋은 사람부터 하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사회적 규정과 내가 개인적 규정과 내가 진영적 규정을 했던 사람들을 내가 사람으로서 규정하기를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대, 소망을 가지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규정을 바꾸시고,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한 규정을 바꾸시고. 세 번째,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돼서 모든 사람, 상대방은 나를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나만 넌 사람이다, 넌 소중하다, 넌 인격이다. 여러분 내가 죽죠. 그쵸? 여러분들 어느 지경에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그쵸? 오네시모만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빌레몬만 그랬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빌레몬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구현되는 데는 무조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신 풍성한 사랑이 시작이죠. 하지만요, 내 안에 주신 풍성한 사랑만으로 사랑은 구현되지 않아요. 화해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신 풍성한 사랑과 저 사람 안에 주신 풍성한 사람이 동시에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지상적으로 구현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나무에 있으면 교회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시에 구현되는 관계를 찾으시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얘를 사람으로서 아끼는데 얘도 나를 사람으로서 아껴. 나도 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끼는데 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껴. 그런 둘 사이에 연대됨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실체를 경험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른 화제죠.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상대방이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나가야 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함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여러분 옆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게 두 사람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교회에서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왜? 그래서 교회는 동시에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단 고백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건 이 사람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해관계나 상황이나 문화가 또래가 맞아서 또 하나의 진영의 논리로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쉽습니다. 처치 멤버십만 잡으심을 하고 우리 교회 브랜드 네임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면요, 그 정체성 내에서 사람들은 쉽게 친해져요. 쉽게 교류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영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 밖에서 안 그래요. 집에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천사 우리 엄마는 교회만 있고 집에는 없는 거잖아요. 왜?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영 논리여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어렵지만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부흥의 은혜 한번 받았다면 우리가 다 사랑을 받고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래서부터 조금조금 두세 사람, 세네 사람, 처음엔 잘 맞아서 시작했지만 잘 맞기 때문에 서로를 사람을 보기 좀 더 쉬웠던 사람부터, 하지만 나중에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직업군과 나이와 학벌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다양하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작, 교회된 관계를 만들어 가셔요. 이 세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소망을 갖고 자기 주장을 새롭게 하고 지금 내가 갖게 된 사람을 찾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을 싸우고 싸우는 삶, 욕하고 욕먹는 삶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을 진정한 화평으로, 화해로, 피스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21세기 한국 사회 지금 이 투데이 현장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그리고 이 세계 문화 속에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바꾸시는 것부터 시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리죠. 어제 필리미안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의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속전속결로 해치움으로써 저급한 선이나마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다. 다시,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의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더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빨리 해치움으로써 저급한 선이나마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욕구를 느낍니다. 아, 나쁜 놈들 다 없애버려. 걔가 문제야. 혼내줘. 저런 식으로 하더니 다시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보복의 논리. 하지만 이것은요, 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악에게 져서 이미 그 악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저급한 선이라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속전속결의 열림. 아, 그렇게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잘하지.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이만큼 하고 그냥. 그것과 그 욕구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뻔한 단어, 평화라는 단어를 오늘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국제정치에서나 얘기할, 유엔에서나 얘기할, 대통령이 참 막연한 얘기로 던져놓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평화 없음이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하고 욕먹는 삶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 삶이 필요해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강성을 좀먹는 그 욕하고 욕먹는 삶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 없는 삶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 나오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일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받으려고 하는 그 저급한 욕망과 싸우십시오. 그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한테 그 평화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 평화를 기대하시고 나를 재규정하고 그리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평화가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몇 년 뒤에 더 심각한 내적 전쟁을 통해서 살아갈 거예요. 쓰레기통 같은 감정들, 여러 가지 분노와 상처, 억울함과 공격성, 사람들에 대한 짜증.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도 내가 없을 땐 나를 욕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하세요. 첫 단추부터 낍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하신 목자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다른 무엇으로 평가하는 그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속은 전쟁터인데 욕하고 욕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얼마나 의로운 것처럼 교회를 욕하고 정치를 욕하고 사회를 욕하고 친구를 욕하고 직장을 욕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평화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평화가 필요한데 평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부터 내적인 평화, 삶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구하겠사오니 나에게 이런 평화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소망 없던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면서 지금 내가 이제부터 이 전쟁의 마음을 벗어나 평화의 내면, 평화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구의 기도로 먼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평가받으면 그것이 좋은 평가라고 할지라도 상처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평가받으면 그것이 좋은 평가라고 할지라도 상처받습니다. 내 돈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내 능력을 보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 줍니다. 그리고요, 누구보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요, 내가 내 자신한테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넌 왜 이걸 못하냐? 넌 왜 이게 없냐? 넌 이거 있으니까 대단해. 너 이거 잘하잖아.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 가지는 그 무엇과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존중하십니다. 여러분과 있는 게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로서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내 스스로의 평화가 없이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없는 평화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적 평화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고 나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인 것을, 그 교회에 사는 그 닭살 도는 그 수많은 창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내가 나에게 다시 한번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존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내 마음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동산이 될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험한 산과 골짜기를 거니는 그 전쟁의 마음이랄지라도, 내 마음의 분쟁의 마음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여호와와 함께, 목자와 함께 내 마음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기를 내가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이곳이 내 집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을 그 푸른 초장으로 떼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더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분쟁을 주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아직도 나의 피부 색깔로 판단하며 피부 색깔로 평가하며 내가 나 자신의 그 무엇으로 나를 바라봤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그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깨달을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못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과 내 집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바꿔나길 소원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평화의 일이 내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나를 찾아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